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단호한 결정이죠. 이 단호한 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바울이 단호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근데 왜 이제 단호한 결정이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세 종류의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 상황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권면을 하죠. 4명의 이제 나시린이 있는데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서 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과 회동을 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이제 그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 섬은 여러분 알죠? 우리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곳입니다. 구브로가 오른편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왼편에는 구브로가 서쪽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동쪽에는 팔레스틴 땅, 예루살렘 땅이 보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쭉 지나가는 중이죠. 왼편에 두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함이라. 자, 두로에 상륙해가지고 한 7일 정도를 머물렀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러니까 두로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두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만난 거죠. 거기서 7일 동안 머물고 두로에 있는 교인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만류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부르지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작별을 하고 또 가지요. 6절에 보니까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에 이튿날 떠나 어디에 도착하죠?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는 우리 로마의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지요. 자, 이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 여러분 잘 알죠? 이집트의 그 한간 내시를 전도했던 그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의 집에 이제 머물 때 여러 날 이제 머물렀는데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띠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허리띠겠죠. 그리고 자기 손발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누구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더러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손발이 묶여가지고 이제 죽을 거야, 고생할 거야,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또 바울 보고 가지 마라고 합니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다 바울 보고 가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누구냐? 바로 바울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자, 이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뭐 디모데라든지 실라라든지 뭐 여러 명들이 있겠죠.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 이제 그곳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가이사라 사람들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으니까 그 가이사라 사람들하고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딱 권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두로에서 두로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두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 집에 머물 때 여선지자 아가보 선지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과 가이사라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묶이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성령께서 감동해서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면 기꺼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권면해도 받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딱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 다 성령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데 누구 성령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판단을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판단 중지. 우리 철학에서는 이제 아포케 뭐 이렇게 판단 중지하는데 판단을 중지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말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판단 중지 딱 그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제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과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에게 권면하기를 그치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반대자, 어떻게 보면은 걱정했던 사람들의 염려를 뒤로 하고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열한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예루살렘 성은 높은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죠? 모든 동서남북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북쪽인 가이사라 지방이지만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면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쭉 영접을 합니다. 자, 그 다음날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야고보 사도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위대한 사도죠. 이 야고보 사도,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장로들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하고 장로들이 탁 둘러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죠?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합니다. 저기 마케도니아 가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죠? 뭐 베레아 지역에,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 교회와, 그 다음에 아테네, 아덴 지역에 또 철학자들하고 논쟁한 것, 또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것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권면했던 것들, 아시아 교회들을 살펴봤던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쫙 보고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환대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염려를 또 이렇게 경험해요.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자, 첫 번째 환대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선교 보고를 쭉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20절에 보니까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20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듣고,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환대하는 거죠. 환대. 선교 보고를 듣고 환대하는 겁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죠? 또 선교 현금을 모아서 지원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자, 염려를 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 사도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를 버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기독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그걸 행하지 말게 하고, 또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바울 사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당신을 잡아가지고 해코지 할 거다,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뭐예요? 환대도 받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염려를 받은 겁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당신을 해코지 할 거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바울이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죠. 로마서에서도 그렇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바울은 그 이제 할례라든지 관습에 대해서는 자율에 이렇게 맡깁니다. 굳이 하지 마라라기보다는 율법보다 더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지, 율법을 막 금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건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생각하죠? 배신자, 그리고 율법을 거부한 자. 그래서 바울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바울을 해코지하고, 그죠? 분열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바울이 개척했던, 또 바울이 섬겼던 교회들에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리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그 교리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먼저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 23절에 보니까 서운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서운 기간이 이렇게 끝나가요. 서운 기간이 끝나갑니다. 서운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이제 깎지 않습니다. 그죠? 나실인 서운한 머리를 이제 깎지 않습니다. 근데 서운한 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 정결 의례를 하고 머리를 이제 깎습니다. 성전에 가서 깎아요. 근데 서운 기간이 다 끝난 네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을 하고 성전에 이제 예물을 이렇게 제물을 이제 갖다 바쳐야 되는데, 가난한 나실인들은 제물을 바칠 이제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대신 감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경건함의 증거가 됩니다. 아주 굉장히 그죠? 기부 문화하고 비슷한데, 오늘날 우리 이제 기업의 이제 기부 문화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절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들을 데리고, 그 네 사람 선한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죠? 나실인 이 기간이, 소원 기간이 끝났으니까 머리를 성전에서 깎고 제물을 바치고 그런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이게 이제 후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가난한 나실인들을 위해서 부유한 사람이 비용을 감당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경건함의 증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 바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라 뭐 이런 이제 맥락이기도 한데, 바울이 이제 그 말에 이제 따르죠. 굳이 이거 갖고 뭐 싸울 필요가 없는 게, 그죠? 율법에 있어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뭐 안 좋은 건 없잖아.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지, 지키면 좋은 겁니다. 그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면 좋은 건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일단은 바울은 이제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처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한마디 더 하죠. 25절에 보면은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네 가지를 이제 권면한 적이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 기억납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1차 총회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율법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 바울을 이제 해코지하는 거죠. 그때 이제 총회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를, 이방인을 전도했던 고넬료가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좀 중재안을 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지만 율법에 있는 네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권면하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피해라.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상의 제물, 뭐, 제사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피면은 뭐예요? 우리 선짓국 먹지 말아야 되고, 목매어 죽인 거. 우리 뭐, 보면은, 짐승 중에, 가축 중에 목매어가지고 죽인 것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음행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참, 이제 문자대로 이걸 뭐,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바울이 그걸 전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정도 권면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정도 권면이 없고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해도 구원받은 거고 내가 음행을 해도 구원받은 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네 가지를 딱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율법 가운데서도 좋은 것은 우리가 지키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 차이가 아주 이제 신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바울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대로 처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1장 27절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인데 27절에 보니까 그 일회가 참해. 바울이 이제 정결례를 하는 게 7일입니다. 바울도 이제 외국 땅을 갔다 왔으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7일 동안 이제 결례를 해야 됩니다. 이래 동안 그 결례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죠? 성전에서 그 4명하고 그 결례를 행하는 나실인 손이 끝나고 제물을 바치고 머리를 성전에서 깎는 그 사람들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돌하여 바울을 붙잡고 이제 해코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 증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죠? 로마의 어떤 뭐 박해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부적으로 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입장에 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유교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무속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세상 이데올로기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내적으로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고 대부분의 교회 문제예요. 교회의 붕괴는 외부의 뭐 이제 코로나의 위협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의 이제 갈등, 뭐 서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에는 내적인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맞설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그 놀라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장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 변화된 지역들, 변화된 교회들, 마게도니아, 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그리고 저 지중해 끝인 다시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선교의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곳곳마다 복음의 깃발이 휘날릴 때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죽음의 영이 꺾여지고 사탄 마귀가 내어 쫓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의 일정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용호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부산 지역의 남구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참으로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6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음이 예비된 이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행을 각오하고 또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을 환대했던 것도 있지만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 율법의 열성을 지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해코지 때문에 바울을 염려했던 이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복음 증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이 고난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곳마다 새로운 하늘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고 사탄 마귀를 내어쫓고 악령을 내어쫓는 그런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